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한번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 28절에 그런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실제로 이 말씀이 좀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봉독을 하다 보면 이 진동한다는 그런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진동. 우리 26절부터 보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동, 흔들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바뀔 거라는 거예요. 변동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우주가, 이 하늘들이, 이 땅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있다는 하는 이 세상도 좀 바뀔 때가 됐습니다. 너무 고개나 오염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땅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늘이, 땅이 진동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 산들이 막 진동을 하고 흔들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모두가 엎드렸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소리가 워낙 크고 웅장하고 두렵게 들리니까 그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모세 보고 모세에게 직접 가서 하라고, 만나라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일단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도 어떻게 돼요? 진동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신약의 약속에 보면 결국 이 땅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하늘까지 진동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재조성한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죠. 아마 이런 날이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한 번이나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과 땅들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큰 진동,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땅과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동되고 흔들리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아주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있지만 또 다른 민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아메리카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제가 살았던 카자흐스탄도 카자흐스탄 그 민족을 보면요, 카자흐스탄의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다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대통령의 하나의 큰 일이죠. 왜? 그래야 국민들이 헌신하고 또 세금 내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지도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좋은 목사는 제가 볼 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어줘요. 왜? 그 나라는 영존하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학교를 그냥 가게 되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테마, 이슈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놀라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을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침례 요한이 선포할 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회개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결국은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세워지는구나. 그분의 다스림이 진짜로 이 땅에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도 동일한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냐? 거듭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이유도 왕국을 위한 것이고 또 거듭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어둠의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옮기셨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이 교회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은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이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이런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을 누릴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의와 평강과 신학,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실제를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계시록 1장 9절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다음 뭐예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의 환난, 그다음에 그의 나라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나라는 뭐예요? 이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합당하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교회 생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나라는 말은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살아있는 자체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한번 만지려면 만지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또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로 태어난 사람들로 국민이 조성되는 것처럼 이 동물의 왕국 한다. 우리 동물의 왕국 하면 왜 어떤 동물의 왕국이야? 동물의 나라가 돼요. 그 동물의 뭘 가져요? 생명을 가져야지만 동물의 왕국이 돼요. 사람을 동물의 왕국에 포함시키잖아. 사람은 사람의 나라, 사람의 왕국이라 그래요. 왜?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죠. 바로 사람도 사람의 나라에 속한 이유가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 속하는 거고, 짐승은 짐승들의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에 속한 거고, 식물은 식물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식물 나라. 무슨 이렇게 식당이나 어떤 마켓이나 근데 이름에 이렇게 식물 나라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화장품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뜻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진짜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나타나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갖고 이 땅에 완전한 통치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엄마들이 부엌에서 그냥 음식을 쭉 하면 종종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손한 다음에 아들이나 딸들한테 한번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야 맛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맛을 주잖아. 그러면 이 좋다, 이 맛있다, 향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 좀 있으면 그 음식이 잘 돼서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나라가 오겠지만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맛을 볼 수 있냐?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늘 추구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고 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추구하고, 기도도 추구하고, 찬양도 추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왜? 내가 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놀란 축복과 은혜에, 야, 여기가 천국이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잘 읽고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계시가 보여지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기분이 좋고 행복해. 야, 이런 진리가 있다니,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힘이 있다. 왜 그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첫 번째 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부자죠. 세상 것으로, 명예와 지위와 세상 것으로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그 심령이 비워질 시간이 없으니까 천국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제는 5장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 실제 가질 수 있는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서 말한 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남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무시를 당하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종종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 기쁨이 확 넘쳐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남들한테 핍박과 반대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러한 느낌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실제구나. 내가 앞으로 천국 가면 이러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5장 20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읽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가,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금식을 하고 늘 아침에 저녁에 늘 말씀과 묵상과 율법을 또 기록하고 또 말씀을 늘 읽죠. 서기관들은 이 글씨를,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손도 씻고, 또 야의 이름만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나가서 손 씻고 거룩한 이름을 쓸 때마다 이런 아주 말씀에,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외적으로 아주 종교적인 어떤 수양과 아주 깊이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구제와 사랑과 선행도 있었고, 이들의 의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도 야, 다르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신약에서는 뭐예요? 너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못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놀란 소유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7장 21절에도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천국이란 단어는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의 의미가 깊죠. 그래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한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는 달라야 돼요. 세상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요즘은 다 카드를 쓰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현금을 쓰잖아요. 현금을 이렇게 돈을 냈는데 10,000원짜리를 냈는데 그 매점 그 점원이 깜빡해갖고 50,000원짜리 낸 줄 알고 5,000원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45,000원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횡재했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아요. 잘 모르고 받고 집에 가다가 또 돌아가 그냥 가 이렇게 할 수도 많은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예요? 무엇이가 다르죠. 왜? 우리의 의는 다른 거예요. 왜?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도 심령이 갈아야 되죠. 아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아야 되고 우리 의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고 주여 주여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입문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왕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어떤 큰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자식이 5명 있을지라도 모두에게 이렇게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왕권 시대에는 오직 한 아들에게만 그 왕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들 왕의 왕자들이 됐지만 그 왕권을 가진 자는 진짜 가장 강한 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든 아들이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대부분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기업으로 갖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우리의 행함의 성기가 봉사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보니까 말씀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어느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와 그분의 나라를 세울 때 바로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나나 또 남성교회 또 성가대 여러 가지 봉사가 많죠. 또 우리 남성들도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겨울에 모자 쓰고 빨간 모자 쓰고 모자가 멋있던데 그렇죠? 넥타이도 멋있고 그런 모자를 딱 이렇게 안내하고 이게 이런 모든 수고한 행한 대로 하나님 어떻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하고 그 늘 남성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행한 거 말고 우리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물질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기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때 그것을 다 상급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받고
준비되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보상을 받고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들 앞에서 모든 상급판을 주시고 이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그래, 우리가 사실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볼 때 그 큰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많은 것을 주시겠다.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영원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중에 주된 내용이 뭐냐? 사실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가장 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세상 길로, 육신의 길로 갈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주 거북하게, 아주 편치 않게,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속이 편치 않습니다. 왜?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이, 그러다 나는 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불순종하고 하지만 하고 하다가 언젠가는 결국 이 성령의 음성이 지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버리겠습니다. 회개함, 돌이키겠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변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격이 안 맞고 봉사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교회에서 좀 부딪히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저분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인격을 모독해서,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가정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게 되죠. 그만큼 준비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그런 부딪힘도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될 것도 별로 없죠. 사람은 스스로 변화도 안 됩니다. 좀 싸워야지 변화되고, 부딪혀야지 변화되고, 아파야지 변화되지.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기쁨의 역사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인데 그 상속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냐?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를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인 것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징계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목사들은 이런 얘기 설교를 잘 안 해요. 별로 듣기 싶지 않으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제일 좋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써 있어요. 바로 충성된 자에게는 보상과 누림이 있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징계와 훈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다음 시대 징계받고 훈련되니까 다음 영원한 시대에서는 준비가 다 됐어.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준비된 사람들은 다음 시대에 오케이가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영원한 시대는 오케이가 되지만 다음 시대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상과 누림. 이게 좋아요? 아니면 징계와 훈련? 따라하세요. 징계와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상과 누림을 받도록 이 땅에서 끝을 내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천국을 나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마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과 누림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징계와 훈련 가운데 이 땅에서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는 두 가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그러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성경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이 구원과 멸망, 상과 벌을 해석할 때 이것이 이제 많이 성경의 두 얘기가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칼빈주의 장로계 칼빈주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징계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슬픔의 이르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합당하게 올바로 살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올바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극단적이죠. 둘 다 극단적이에요. 칼빈주의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징계한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불신자한테 얘기야. 이것도 극단적이고 틀리죠.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으니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못되면 종종 이렇게 징계와 심판에 따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가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행함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는 우리에게 징계와 훈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기본적인 이야기죠.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이제 그 다음에 3장 그 뒤에 14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많은 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불에 한번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봉사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했다면 그것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봉사와 행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면 결국 그것은 다 타버릴 것이다. 봉사가 우리 행한 것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어떤 구원? 불 같은 데서 받은 구원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러한 훈련을 받는 그런 가정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교회 생활을 잘해서 열심히도 봉사하고 한편적으로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참된 봉사, 내 자신을 위하는 봉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봉사, 이런 봉사가 될 때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세 가지 자기작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제사의 직분,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나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 다스리는 왕권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하는, 이 땅을 누리는 축복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타락해서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회복하셨다.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면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합당치 생활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자기자권의 축복을 다음 시대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다. 다음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시브리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은 아직까지 다 늘 캐시언만큼 아직 온전하지 않죠. 그런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 답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 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다 했다고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심판가는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쓸 때 주님이 자꾸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축복과 은혜를 모두가 가질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에 1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인본주의 모습의 신앙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또 그분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안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징계하고 태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된 교회 실제의 생활을 갖춰야 돼요. 영 안에서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우리의 의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되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남들한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런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소멸을 하시는 불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까 태울 거라. 우리를 이 말이 좀 무섭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태울 것이다. 징계가 있을 거란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브린들에게 너희 종교에 빠지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실제를 갖춰야 된다. 형식과 의식을 붙잡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뒤로 물러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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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옛 언약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라고 강력하게 막 강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창작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마다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죠.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막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거기 뒤에 보니까 몇 개 나오죠. 4대 교회가 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졌을 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한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한세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있지만 이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고 하나님의 창작권을 최고로 회복돼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부모가 하는 재산도 많고 훌륭하고 놀라운 일들을 어떤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자식이 훈련도 잘 받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유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어떤 자식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사건만 지금 문제만 일으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만들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애떡함.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축복들을 막 주고 싶은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는 거에 바빠서. 그러나 추구하고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내가 장자권을 누리리라, 이 마음을 가지시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도 바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앞서 결국 이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다 변동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 다 바뀔 겁니다. 새 하늘이 될 것이고 새 땅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오면 늦었어요. 지금 알고 그때 깨닫, 이 말이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그때 깨닫지 말고요, 지금부터 진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장자권의 회복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기쁨으로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신나게 하시면 여러분은 최고의 분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땅도 다시 흔들리고 진동이 있고 이 하늘마저 진동이 있을 것이고 다 변동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 하나님 내 영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붙잡고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